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의 70일에와 7년 환란기의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이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9장 22절 우리가 읽은 전전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능숙한 자, 말씀에 능숙한 자. 하나님 말씀을 딱 잡으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딱 잡히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또 뭘 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깨달음을 주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깨달음을 주려고. 말씀의 능숙함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킬. 스킬. 말씀의 스킬. 이걸 다룰 수 있는 것, 분별력이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수준이 향상되어야 돼요. 깨닫는 수준이.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되죠.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수준이, 문해력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문해력 수준이.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이 젖 먹는 사람들은 말씀의 기초 원리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좀 뭔가 성숙한 자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능숙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언스킬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스킬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스킬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갓난아이처럼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루지를 못하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횟수가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젖을 떼고 말이죠. 일반 음식도 먹고 김치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김치를 주면 물에다 씻어 먹고 있고, 물론 위가 안 좋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그리고 음식을 달라는데 꼭 젖병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흔들어서 달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수준을 좀 깨닫는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말씀을 다루는 수준도 올라가야 됩니다.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시편 78편 72절. 그 제 바인더에 보면은 시 787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 787이. 78편 72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성서침례교회 신학교 동문회 회장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마다 안수패를 줘요. 회장 이름으로. 그때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넣는데 시편 78편 72절을 꼭 넣어서 줘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안수자, 피안수자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온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온전함에 따라. 이게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인테그리티인데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손의 능숙함, 이것이 바로 스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길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온전함, 그 다음에 능숙함, 깨달음,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서 우리가 좀 수준이,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의 수준이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상당히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나가실 때 책 한 권씩 사가지고 가시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다니엘서의 70일에가 무슨 말이냐 도대체. 기성교회 성도들은요 70일이라는 말 잘 들어보지도 못해요. 천년왕국이라는 말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설교를 안 하니까. 70일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아, 시대가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얼마만큼이나 개입하고 계시는가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년 환란기도 시대적 구분을 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의 70일에와 7년 환란기의 이해인데 여기 7년 환란기라는 것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이 이제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예요. 근데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오죠.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면은 들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이걸 휴거죠. 휴거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이 이단들이 휴거라는 말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 휴거라는 말을 우습게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때와 시는 모르는 거죠. 때와 시는.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7년 환란기가 있어요. 7년 환란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은 7년이라고 그랬죠. 7년. 왜 7년인가 하는 거예요. 왜 7년이죠? 왜 7년일까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왜 7년일까요? 그 근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거. 성경적인 근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70일에 대해서 70일에를 알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왜 7년 환란기라고 하는가? 왜 7년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7년 환란기가 있을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역병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죠. 우린 역병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역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제 실내 마스크는 다 해제가 됐죠. 다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가 이제 벗겨질 날이 오는데 곧 될 거다.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실내 마스크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굉장히 겁내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보다도 이 몽골이 더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몽골은 실내에서도 다 마스크 벗고 있거든요. 마스크 벗고 생활을 해요. 이제 좀 자기가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쓰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밥 먹을 때는 다 벗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셀프 반찬 가지러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또 이동을 해요.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게 보통 좀 이제 비합리적인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또 하라고 하니까 또 주인이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제 말고 그 지난주에 결혼식장에서 주례자도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니 무슨 마스크를 쓰고 하느냐, 잠깐 벗는데 다른 예식장은 안 그렇다. 그랬더니 강남구인가요? 거기가 강남구는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벗고 찍을 거라고. 그래서 벗고 찍었어요. 아니 신랑 신부가 기념으로 남기는 것에 마스크를 쓰고 신랑 신부는 벗고 있고 주례자는 마스크 쓰고 있고 혼주들도 마스크 벗고 있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나 이 겁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왜 마스크 쓰는 걸 해제하냐면 국민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마스크를 써라 해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없이 마스크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타고난 품성이 뭐냐면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마스크를 씁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근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강바닥이 갈라지고 말이죠. 호수가 말라붙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터지게 되면 정말 대단할 겁니다. 이런 말세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면 이제 말세의 끝에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때가 곧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임박했어요. 임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수요일날 수요일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는 거야. 정신없이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7년 환란기냐, 왜 7년이냐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진짜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후 시간에 다니엘서 강의를 다음 주일부터 하는데 책 한 권을 여러분 읽으시고 다니엘서 강의를 들으면 다니엘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아마 쏙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다시 부활되는 로마의 적그리스도 제국, 그리고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 교회는 나오지 않어요. 거기 교회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도 그것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7년 환란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때는 없어요. 교회는 들림받아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겁니다. 왜 다니엘서의 70일에는 중요하냐? 그때부터 앞으로 올 세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70일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역사적 순서가 있고 그리고 주제별 순서가 있어요. 도표를 보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다니엘서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역사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언적, 대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요. 5장은 벨사살 왕, 6장은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불리는 이름과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역사적 순서라고 그랬죠? 순서, 이건 역사적 순서예요. 근데 이것은 주제별로예요. 7장부터는. 왜 그러냐면 벨사살 왕이 나오고 다리오 왕이 나오고 고레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벨사살 왕이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7장, 8장에도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제별로다가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내용을 보고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세상의 끝날까지 지켜야 할 순전한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도는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의 유한성,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제한점이 있고 그리스도 왕국의 영원성, 그리고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71회를 하나님께서 왜 그 70일의 이야기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70일회가 나오지 않는데 왜 나왔느냐? 다니엘서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90세가 어느 정도냐면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간 재위하다가 96세에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이제 나이인 거예요. 곱게 노년기를 보낸 여왕으로서 그의 장례식을 세계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의 나이가 90세를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던 분이에요. 때는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9장 1, 2절을 보면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그 기간이 70년이구나 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 깨달을 때 이 다니엘이 참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가 나이가 들어서 90이 육박해도 여전히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건 제한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정말 나이 숫자대로 읽으세요. 나이 숫자대로. 우리 배덕희 형제님이 나이 숫자대로 읽으시려고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그 채우려고 70세에 70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이 숫자대로. 그 목표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잘 관찰하고 해석하는 성경학도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끝날 때가 70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슬퍼하면서 4절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 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서 자기 민족들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읽다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다니엘서 9장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보세요. 성경을 보자 그러면 같이 보고 그러셔야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다니엘서 9장 16절 오 주여 간청하건대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가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해 주의 얼굴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해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해 간구를 드리나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금 70년이 차면 끝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좀 봐달라는 겁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황폐한 곳을 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성경을 아주 애독하는 자였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차면 이제 그친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주 내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들 여러 명이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나타나서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태고지 할 때,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 그것을 또 나타냈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그림 지금 안 띄워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도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그런 게 안 와요. 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옵니다. 뭐가 와요? 능숙함과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면은 네 간구가 시작할 때에 이미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너 다니엘에 가서 그거 깨닫게 하고 와 하고 명령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러므로 이 일을 깨닫고 환상을 깊이 이제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배경입니다. 그럼 70일의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내용이에요. 24절부터 27절 내용입니다. 24절 보면은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했다는 겁니다. 70일에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니라. 여기 70일에가 나오죠? 70일에가 여기 나옵니다. 70일에 대한 말세의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70일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에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0일에를 정하셨느니 70일에를 정하셨어요. 70일에가 끝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24절 보니까 범법이 그쳐집니다. 그리고 죄들을 끝냅니다.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룹니다. 영존하는 의를 가져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입니까? 범법이 그쳐져요. 죄가 그쳐져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70일에는 언제 끝나냐면은 천년왕국 전에 끝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70일에는 천년왕국 전에 그 70일에가 거기까지 딱 끝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전까지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70일에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오는데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그걸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70년이 차면 당연히 돌아가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예레미야서에 보면 28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 끝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70년이 아니라 71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71회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왜 70년이었어요? 왜 70년이냐는 거예요. 왜 70년?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이로써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에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동안 그 땅에 안식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그러니까 안식년을 70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쉬게 해야 되는데 안식해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그렇게 아주 악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다음에 이 땅을 70번을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490년 동안 안 지켰으니까 그 70번을 쉴 수 있도록 70년을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70년이 아니라 71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뭘 깨닫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자, 여기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표시를 해주세요. 잠깐만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참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눈빛이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알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걸 한 번 듣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자, 끝까지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이게 이제 한 시점입니다. 또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죠. 69일에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끊어져요.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끊어집니다. 요 의미를 잘 새겨드려야 돼요. 메시아가 끊어집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이제 보고, 이 70일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예요. 70일에 일에라는 단어는 7일을 의미하잖아요. 일에 7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에는 하루를 일에에서 7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일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부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7년을 의미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하루를 연으로 계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가면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한쪽에 10명은 뭐라 그래?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을 잡아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1에는 7년을 말하는 겁니다. 70일이면 몇 년이에요? 490년이 되는 거죠. 490년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490년. 그래서 70일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되느냐면 2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62일에 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끊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럼 도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도표가 있는데, 자, 여기 도표를 보면 이 70일에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바벨론, 이 페르시아 왕들의 그 칙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칙령이 내려간 때가 몇 번 나와요? 4번 정도가 나와요. 하나가 고레스 칙령, 다리오 칙령,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준 칙령이 있고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준 칙령이 있습니다. 이 네 칙령 중에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가 언제냐면은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칙령을 내렸을 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에. 그때가 언제냐? 여기 보세요. 도표를 보면은 445년이라는 겁니다. 445년. 자, 445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7일회를 지납니다. 7일회 지나고 62일회를 지난다고 그랬죠? 62일회를 지나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것이 483년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483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일회가 7년이니까 69일회를 지나잖아요. 그런데 70일회라니까 490년 아닙니까? 490년?
490년인데 여기까지 69일에가 끊었을 때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여기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26절에 62일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여기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를 보는 겁니다. 그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졌죠. 69일에가 그때 끝난다는 겁니다. 69일에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럼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일회가 뭐냐면은, 언제냐면은 성경에 여기 볼 때 그 일회가 끝난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이때가 한 일회인 거예요. 한 일회.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9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9일에가 끝나게 됩니다. 한 일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기에.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2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BC 445년, 여기죠? 여기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62일회가 지나며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AD 30년이에요. 이걸 계산해 보면은 483년이 나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여기서 앞으로 올 통치자가 있어요. 메시아 끊어졌죠?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나와요.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는 통치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도시가 어디죠? 예루살렘인 겁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와 그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통치자가 온다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9일회와 70일회 사이에는 공백기가 있어요.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로마서 11장 25절을 열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왜 이런 공백기가 있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시대를 갖고 있느냐? 왜 이렇게 은혜 시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거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신비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방인 시대 때, 교회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그래서 공백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백기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27절 봐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과 그가 누굴까요? 그가가 적그리스도입니다. 27절에 말하는 그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한 일회가 남아있죠. 나오죠. 한 일회 동안 7년 동안 이제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회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자, 그 일회의 한중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도표를 봐보세요. 1일에 남은 기간에 보면은 한 일회가 남아있는 한 중간이 여기 중간. 그러니까 1일에 7년 동안에 전반기 3년 반이 있고 후반기 3년 반이 있어요. 전반기 3년 반이 있고 후반기 3년 반이 있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이 쏟아지는 때가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그런데 이 중간에 여기 27절 보세요. 27절 그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과 봉헌물이 있는데 그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이다, 나를 숭배하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7년이 시작될 쯤에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이야, 이것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중간에 3년 반이 딱 됐을 때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아서 자기가 이제 왕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속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절 26절에 보세요. 26절에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홍수가 나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일에가 7년 환란기 때 되면은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70번째 일에 7년의 기간,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70일에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제 70일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이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은혜 시대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가가 되어가지고 체에 올라가 주님 앞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11월 20일 날 새생명 전도 집회를 합니다.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합니다.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정말 이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여러분의 손에 전하는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하는 복음 안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복음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도 주님은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월 20일 날 새 생명을 얼마만큼 내가 전도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것을 작정하고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다니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깨닫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경을 여전히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깨닫는 바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세지말입니다. 세상은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머리 숙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까? 깨닫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응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주님, 금년 안에 마지막 이 기간에 제가 말씀을 더 읽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능숙함과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몇 명을 살리겠는가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몇 명을 살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심정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